오늘 26장입니다. 26장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 뭐 그런 메시지는 같죠. 그러나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한번 어디서 끊을려는지. 이게 지금 24절까지인데 우선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임금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야훼께로부터 이 말씀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야훼의 집들에 서 있어라. 그러고는 야훼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유다 모든 도시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에게 말해주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모두 전해주어라.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라. 어쩌면 그들이 듣고 저마다 자신의 나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의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려고 한 뜻을 바꾸겠다. 우선 뭐 거기까지만 우선 보시죠. 여기 여호야김이 유다 임금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요. 이것에 해당하는 그 기록이 바빌로니아 쪽에도 있어가지고 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빌로니아의 그 자료를 가지고 보면은 여호야김, 그러니까 제위 1년 그때죠. 그러니까 이게 609년에서 608년 이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성전 뜰에 서 있어라. 성전 뜰에 서서 그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도시 사람들에게 말해라.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그 갈등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예배를 바치려고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긴급한 게 있다고 할까? 예배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왜 안 되는가? 그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건데, 내가 너한테 그들한테 말해주라고 명령한 말을 모두 전해주고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라. 그러면서 어쩌면 그들이 듣고 저마다 자신의 나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여기 이제 오는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말을 하지만 역시 그 각자의 책임, 저마다 자신의 나쁜 길. 여러분들은 뭐 아시지만 제가 작년, 재작년 그때서부터 이제 그 좋음, 나쁨 이걸 갖고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그 얼마 전부터 유행하는 말이 나쁜 남자들 뭐. 근데 나쁜 남자들 그게 좋으니 어쩌겠습니까? 또 뭐 미함, 아름다움과 추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그 도자기에도 약간 완벽하지가 않고 뭔가 좀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뭐 그런 데서 어떤 미를 찾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좋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느 것 하나 절대적인 게 없고
그러나 절대적인 건 뭐냐? 최종적으로 그게 나한테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바대로 이제 그것이 히브리어 말은 토브라고 하는 거고, 나쁘다고 하는 그 대칭어는 라, 그러니까 본래 라래지만 그 R 발음이 약간 가래를 긁듯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어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선악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보다 좀 훨씬 더 범위가 넓고 좀 더 근원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인제 제 혼자의 생각인데,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 선악이라고 번역된 거를 좋음과 나쁨으로 해야 되지 않나.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선하다고 하는 게 심성이 착하고 선하고 우리가 자꾸 그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28 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음을 이룬다. 그런데 무엇이 좋은지는 결국은 성경에 통틀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하신 선생님 부를 때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무슨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저거 모든 거를 살펴봤을 때 좋음, 이것이 좋은 거다 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 달린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듣고 저마다 자신의 나쁜 길에서, 여기서는 나쁜 길이라고 뭐 악한 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게 윤리적으로 악한 것뿐이 아니라 하여간 나쁜 겁니다. 어 나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예배가 자신의 삶에,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생활에서 나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떼어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의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려고 한 뜻을 이게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성전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조금 조금 모질게 해석해 보자면 이 얘기는 성전뜰에서 오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더 못 보시겠다는 거죠. 예배하러 오는데 자신의 걸어가는 길, 자신의 삶의 어떤 방향을 검토하고 돌이키는 것이 없이 예배만 하러 오는 게 하나님께 그만큼 더 피곤하고, 하나님께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곧장 그대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나쁘고, 우리에게 나쁘니까 하나님께 피곤할 수 있죠. 부모 자식 간만 해도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뭐 다른 게 나오면 애한테 안 좋은 거를 계속 가면 그거는 이제 부모가 그것처럼 아 뭐 피곤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슬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전해라. 이것도 보십시오.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전하려는 거는 걔들 물 샐 틈 없이 걔들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이제 보고 특히 남자들 가운데 자기들은 뭐 매일 운동하고 먹는 것도 가려서 먹고 뭐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사람이 건강이 잘못되는 거는 꼭 그렇게 뭐 심혈관계 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근육이 없어 가지고 이제 건강을 심하게 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그거 하나하나 말을 하는 게 자기 환자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중에 하나라도 더 해서 고쳐지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이제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해 주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모두 전해 주어라.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라. 이거를 자꾸 저는 이걸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 백성들이 이제 참 풍요롭고 번성하고 기쁨의 길이 있는데 그리 이제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그 표정에 그려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이들은 여기는데 그러면 그들의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려고 한 뜻을 그러니까 행동이 악해서 재난을 내리는 거지 예배하지 않아서 재난을 내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늘 써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게 이제 자비 하나님의 자비. 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참된 예배. 거기 이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뭡니까 이제 헬라어 원어대로는 로기코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일 가까운 그 스펠링으로 제일 가까운 말이 영어로 하면 로지컬이죠. 논리적인 예배.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비에 합당한 예배. 거기에 논리적으로 맞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나의 삶, 이거를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 진짜 예배다. 그게 지금 오늘 이 얘기가 다 한 줄기로 통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의 내용, 나쁜 길 하나보다도 이제는 나쁜 길을 가면서 여기서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길을 가는 것의 가장 큰 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냥 인생이란 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4절부터.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둔 가르침을 받들어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자. 너희가 나의 종들인 예언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자. 그들은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들, 거듭 보낸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들에게 계속 말한 그 내용은 지금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제 그 잘못돼서 거듭거듭 보내고 말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씀이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그렇게 계속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되게 하겠다. 이 도시를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여기 이제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 자체가 저 앞에 성경이 어디 자세히 기록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로라고 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호수아의 이제 그 지휘 리더십 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입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요.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이제 실로에다가 회막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그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뭐 사사의 때가 다 끝날 때까지도 이제 그게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그것이 실로인데 오늘날에는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니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오늘날의 그 도시의 이름은 세일룬. 그 뭐 비슷한 이름이 남아 있죠. 세일룬이라고 이제 부르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고고학 발굴을 해봤더니 주전 1050년, 1050년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가 이제 파괴가 된 것으로 이제 발굴 결과가 그렇게 그때 이제 성막도 이제 파괴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로.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되게 하겠다. 이 도시를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하러 왔다가 성전에서 이런 말을 이제 듣는 거죠. 예배는 필요하지만 지금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나의 종, 내 종, 내 어떤 심부름을 받아서 간 예언자들의 말을 내가 거듭거듭 보냈는데 내가 너희에게 집어서 내가 너희에게 보냈는데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반복하면 혹시라도 들을까? 지금도 예레미야더러 얘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어, 내가 내 뜻을 바꾸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결국 끝까지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되게 하겠다. 실로에 내 그 성막이 서 있었는데도 그것이 성막이 서 있다고 해서 거기가 안전한 곳,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되지 못했고 다 파괴된 것처럼 아, 그렇게 만들겠다. 근데 이제 그 성전에는 사람들만 평민들만 있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는 그 예언자들도 있어서 그들이 다 예레미야의 말을 이제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7절서부터.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야훼의 집에서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온 백성에게 말하라고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가 다 말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는 말했다. 당신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요. 왜 당신은 야훼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요? 이 집이 실로처럼 될 것이라고, 이 도시가 쑥대밭이 되어서 거기 살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고. 그러고는 온 백성이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들었다. 야훼의 집 안에서였다. 이런 말을 이번엔 유다의 고위 관리들이 듣고서 왕궁에서 야훼의 집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야훼의 집 세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고위 관리들과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한테는 사형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 도시에 좋지 않게 예언했으니까요. 여러분의 귀로 들으신 것처럼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모든 고위 관리와 온 백성에게 말했다. 야훼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집과 이 도시에 좋지 않게 예언하라고요. 여러분이 들은 모든 말씀으로 예언하라고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과 행동을 개선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야훼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러면 야훼께서 여러분에게 재난을 내리기로 하신 뜻을 거두어 들이실 것입니다. 나는 보세요. 여기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나한테는 여러분 보기에 좋고 바른 대로 하세요. 다만 확실히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나를 사형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여러분 자신에게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도시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야훼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귀에 이 모든 말이 들어가도록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고위 관리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으니까요. 그 땅의 원로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났다. 그러고는 거기 모인 백성의 무리 전체에게 말했다. 모레셋 사람 미가가 예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 때였지요. 미가가 유다 백성 모두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전능하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을 사람들이 밭처럼 갈아엎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성전 산이 숲을 우거진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와 유다 전체가 미가를 실제로 사형에 처했던가요? 히스기야가 야훼를 두려워하여 야훼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기로 하신 뜻을 거두어 들이셨지요. 우리는 큰 재난을 우리 스스로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 어,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한 말과 그 말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 온 백성에게 뭐 웅성웅성되고 몰려든 이거를 이제 유다의 그 행정권이나 이런 정치적 권력을 가진 유다의 고위 관리들이 듣고서 이제 왕궁에서 야훼의 집으로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야훼의 집 세문, 이거 영어로도 그냥 또 대문자를 써 뉴 게이트, 어, 그 성전에는 나중에 보면 워터 게이트도 있고 뭐 양의 문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문이라고 이름 붙인 뉴 게이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 성문이라는 데가 본래 예로부터 이제 판결이 내려지는 그런 자리라서 그때 이제 다 들었는데 여기서 예레미야를 고소하면서 판결을 요구하는 그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들하고 예언자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이제 실제로 그
죽일 권한을 생사 여탈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고위 관리들과 온 백성에게 이제 말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사형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말을 전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그 말의 출처가 뭔가? 이게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 도시에 좋지 않게 예언했으니까요. 여러분의 귀로 들으신 것처럼요. 이게 이제 뭐 그렇게 해설한 것은 못 봤지만 저도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 구절을 다시 읽으니까 이제 떠오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예수님도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게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 성경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좀 긴가민가 했던 거죠. 그 아내가 또 와서 뭐 한 얘기도 있고 예수님 보니까 범상치 않고 진리가 뭐냐 좀 뭐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아, 결국은 복음서의 짤막한 기록대로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결국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정치적인 선택. 이 정치라고 하는 거 이게 뭐 말하자면 여기 그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치에 관련된 관료들이 있고 했겠지만 가장 정치에 미쳐 돌아간 것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인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일 뿐만 아니라 제 눈에는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보입니다. 이 소리 저 소리 하는데 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저 사람의 얘기가 하나님께로 또는 우리 신교, 개신교 쪽으로 좀 좁혀서 말은 저 사람의 얘기가 성경에 합치된 얘기인가? 아니면 그 또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런 것인가? 그걸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크리스천을 자처한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우선 내가 받아들이고 말고는 둘째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은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이라도 나는 너무 가슴 졸여서 힘들어서 못 받아들이겠다.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죠. 그러나 묻질 않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사형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 도시에 좋지 않게 예언했으니까요. 여러분의 귀로 들으신 것처럼요.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말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누구보다도 이 사람의 말이 좋은가 나쁜가에 앞서서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닌가
이거를 분별하고 백성을 그렇게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생사여탈권을 쥔 고위 관리들이나 온 백성에게 이런 식으로 온 백성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언론이겠죠. 또는 설교겠죠. 그 다음에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뭘 모아가지고 힘 있는 정치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 가서 말하는 거겠죠. 예레미야의 대답은 정반대 아닙니까? 야훼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내 말이 당신들에게 듣기 좋고 나쁘고 이게 좋은 소식이고 나쁜 소식이고 지금 그게 우선이 아니라 야훼께서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 듣다시피 이게 좋지 않은 예언인데 이 집과 이 도시에 좋지 않게 예언하라고 해서 그래서 방금 여러분이 들은 그 모든 말씀을 예언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보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 서서 다시 내 하나의 말씀은 이제 진리고 생명이니까 다시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과 행동을 개선하십시오. 들으십시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내용의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 그, 그 들으라가 히브리 말로 슈마 이렇게 됩니다. 슈마 이스라엘, 슈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줄여서 쉐마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앞에 그 모음은 굉장히 약화된 게 슈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슈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그 말을 네 뭐 이마에다 어떻게 하고 문설주에다 달고 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아주 그 외골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써가지고 여기다 달고 붙이고 다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거죠. 잘 들으십시오. 야외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소리.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13절이죠. 아타, 여러분, 헤이티브, 드바, 드바케이햄, 다르케이햄, 우말레이켐, 여기, 쉬무우, 들으십시오, 쉬무우, 콜, 야외, 여기 이제 콜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 야외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들으라. 쉬무우, 콜, 야훼. 들으십시오. 야훼, 여러분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러면, 야훼 뜻은 본 뜻이 거기 너한테 안 좋은 얘기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그 뜻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는 그냥 그 하나의 전해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일 따름이고 14절 나는 보세요. 여기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이려면 죽일 수 있고 나는 여러분 보기에 좋고 바른 대로 하세요. 다만 확실히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나를 사형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여러분 자신에게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지금 여러분과 나누면서 생각해보니까 참 기막힌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여러분이 나를 십자가에 매다 죽인다면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여러분 자신에게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재앙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피가 아,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는. 근데 참 오늘 그 15절의 말씀 참 기가 막히네요. 다만 확실히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나를 사형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여러분 자신에게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도시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여기서는 하나의 경고와 이제 이런 걸로 뭐 당연히 예레미야도 말했을 것이고 성경 자체도 그런 뜻이겠지만 그러나 아, 참 전혀 다른 의미에서 기가 막힌 예언이 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야훼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것도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길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는 어쩌다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보내신 아 그리고 그 목적은 여러분 귀에 이 모든 말이 들어가도록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 여기는 사실 14, 15절은 우리가 반추하고 또 반추하면서 예수님의 경우를 가지고 생각해 봐도 너무나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런 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예언이 아닌가예요. 우리는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했다가 그것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을 때 아, 예언이 이제 성취됐다 이런 생각에서 그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C.S. 루이스가 이제 하나 예로 들었던 것은 그 플라톤의 공화국 그건 뭐 예수님보다도 몇백 년 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그 플라톤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완벽한 의인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그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 마치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을 어디 보고 나중에 쓴 것처럼 이제 플라톤의 글에 쓰여져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의로움이라면 이런 형태로 이 인간의 세상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이런 나타날 것이고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제 드러났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언, 어, 들어맞은 예언, 뭐 들어맞았다고 하기도 좀 이상하지만 어찌됐거나 이건 플라톤에게서는 그저 상상과 그 하나의 그 사유 속에서 이제 진행됐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케이스로서 어,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고 C.S. 루이스뿐이 아니라 그것이 신약 성경의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에도 이제 그 부분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도 저는 여러분하고 지금 읽기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지금 읽으면서 이제 듣다 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뭐 그리스도로 가장 많이 닮은 예언자라고 들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을 생각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나는 보세요. 여기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나한테는 여러분 보기에 좋고 바른 대로 하세요. 예수님도 내가 지금 뭐 내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냥 천사들을 보내서 뭐 이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손에 그대로 맡기신 것처럼 그때 다만 확실히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나를 사형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예수님은 하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야말로 죄 없는 사람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런 의미에서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야말로 온전한 의미에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여러분 자신에게로 흐르게 하는 것이고 또 이 도시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로 흐르게 하는 것이고 정말로 야훼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 귀에 이 모든 말이 들어가도록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을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에게서 이제 온전한 그 어,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고위 관리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맞서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성직자가 아닌 그룹이 내 판단이 또 올바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으니까요. 뭐 참 너무나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 사실은요. 뭐 재승님 말에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몇몇 그나마 속에 상식이 있는 군인들이 우리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그런 식이죠. 이 사람들이 그나마 마음속에 이제 나쁜 길로 갈지언정,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인 생각에 야훼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형 판결을 내리느냐. 그 땅의 원로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사장이나 예언자는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저쪽 예언자하고 제사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백성들을 향해서 미가 예언자의 얘기를 하면서 히스기야 때 시온을 밭처럼 갈아엎고 예루살렘 쑥대밭이 될 거리는 전능하신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전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그러면 미가를 죽였는가? 오히려 히스기야가 그것을 하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야훼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기로 하신 뜻을 거두어들이셨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큰 재난을 우리 스스로에게 불러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쓰라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나마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소위 직업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있어서 그 사람들과 직업 종교인이 지금 맞서서 대적하되 오히려 그들이 이제 더 그 어떤 신앙적인 상식이 이제 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데 제 질문은 또다시 그것이 과연 2600년 전 유다의 이야기뿐이겠느냐 아니면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야훼 신앙이 있는 곳에서 계속 반복
오늘의 한국 땅에까지 반복되는 게 돼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20절부터 있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 때와 같은 시기입니다.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인데 기럇 여아림 출신이었다. 우리야는 이 도시와 이 땅에 좋지 않게 예언했다. 예레미야의 말 꼭 그대로였다. 여호야김 임금과 그의 용사들과 고위 관리들이 모두 우리야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임금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 우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달아나서 이집트로 갔다. 그러자 여호야김 임금이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냈다.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우리야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호야김 임금에게 데려갔다. 임금은 그를 칼로 죽여 그의 시체를 평민 묘지에 던져 주었다. 그렇지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손을 써서 예레미야는 지켜주었다. 백성이 예레미야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어, 여기 이제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하 22장 12절 14절을 보면은 요시야 임금을 섬기던 사람인데 이 아히감의 아버지는 샤판인데 그 요시야 임금의 세크레터리, 그러니까 비서, 뭐, 약간, 어, 그래서 그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성전을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그 두루마리를 이제 발견해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 뭐 이게 좀 다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울고 통회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한번 크게 아, 그 발견된 두루마리에 따라서 개혁을 일으키는데 아, 그것이 이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데 그때 발견된 두루마리가 아마 신명기였을 거다. 그 뒤에 그 요시아가 한 개혁 조치들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의 내용이 거기 이제 많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히감의 아버지는 그렇고요. 아히감의 아들은 나중에 그달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바빌론이 그 그달리아를 세워서 그 총독으로 삼아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아, 다스리게 했는데 결국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아, 그 그래서 여기 그 아히감의 스토리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죠. 에, 아히감의 아버지, 아히감의 아들까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하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개인 한 사람으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소수라고 해도 어, 여럿을 보내서 이제 하는데 이번에는 예언자 제사장이 아니라 임금이 직접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가 나왔고 끝내는 이제 칼로 죽여서 그의 시체를 평민 묘지에 던져 주었다. 뭐 오늘날이 뭐 많이 개화되고 civilized 문명화된 사회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랬더니 근래에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뭐 수차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하려다가 이제 실패했고 근데 몇 년 전에만 해도 그 사우디 지금 그 왕이 된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언론이 처음에 가시옥이라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발음이 틀렸다고 하지만 그 언론인이 그 자기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하니까 뭐 아마 앞뒤를 살펴봐도 죽인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일들. 그러나 예레미야도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사반의 아들 예 샤판 아까 샤판이라고 한 게 사반이네요. 요 사반이라고 아 사반은 이제 요시야 임금의 세크리타리였고 그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이제 큰 힘이 됐던 그 두로를 찾아낼 때 이제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손을 써서 예레미야는 지켜주었고 백성이 예레미야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오락가락하면서도 아마 예언자와 제사장들의 이 부추김 때문에 아마 죽일 어떤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모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의 말씀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이 뭐 자기들이 다 결정권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14, 15절은 참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를 보낼 때 이런 심정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는 그야말로 우리의 귀에 이 모든 말이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같으신 분이시니까 들어가도록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과 행동을 고치십시오. 고치십시오. 아, 고쳐서 이제 진짜 생명다운 생명을 맛보고 삶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정도 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위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또 말씀의 종을 보내셔서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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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저희들에게 좋음을 이루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 때문인 줄 저희들이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고쳐서 아버지의 뜻을 분간하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잠되고 좋은 번성하는 길인 것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새롭게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또 잘못 생각했으면은 그 생각을 고치면서 바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아버지의 자녀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